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환경의 오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염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염려가 그래요. 이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그죠? 면역력이 떨어져요. 제가 어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떤 질병이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러저러게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그 염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외부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온 몸의 조직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염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 여러분 올해 물론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부터 잘 정리해 나가야 되냐면 이 염려를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염려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영어에서 뜻밖의 단어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영어에서 염려가 여러 단어로 쓰이고는 있는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don't worry, 그죠? be happy 그런 말 쓰죠. 이 worry 세프리카 worry 이 worry가 이제 사실은 염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의 worry 안에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고대 영어입니다. 고대 영어 가운데 와이르간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와이르간. 이 지금 안 쓰이는 단어인데 이 worry라는 말을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찾게 됐어요. 와이르간. 왜냐하면 이게 영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와이르간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옛날 고대 시인일 때 지금 쓰이지 않는 이 와이르간이라는 이 고대 영어의 뜻이 뭐냐면 목을 조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을 조르고 우리의 삶을 막 목재우는 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염려하게 만들 때 그냥 염려가 그냥 염려되는 거지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조여오고.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단어 하나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시작되면 사실은 이렇게 목이 졸라오고 질식시키는
그런 작용을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삶의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남자는 누구냐? 바로 마음에 짓누르는 불안감과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이 자신의 삶의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이렇게 충분히 염려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염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염려할 이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염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뭐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의 염려,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물어보면 이유 없는 염려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열병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정신이 없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갈릴리에서 그 이제 말하자면 그 한 번의 표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소문이 이미 다 어디에 퍼진 겁니까? 갈릴리 온 지방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의 열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이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인,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특히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겠지만, 이 사실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죠? 구성 자체가 독특한데, 사도 요한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쓰기 이전에 그 앞전에 두 개의 그 표적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적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이죠. 이게 이제 아들을 고치는 사건. 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한 가지와 오늘의 두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그 사건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표적.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게 된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공통점 속에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첫 번째 이 그 표적이 나타났던 가나의 혼인잔치는 잔치예요. 잔치. 말하자면 기쁨이에요, 그죠? 기쁨 속에 일어난, 즐거움 속에 일어난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일어난 오늘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슬픔과 염려 가운데서 일어난 표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표적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은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복함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잔치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에 힘겹고 어둡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에도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속에 주님의 표적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이 배열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슬픔의 그림자가 덮이든 기쁨의 환희가 우리에게 찾아오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얘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두 사건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종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물이에요. 분명히 자기들이 지금 뭘 넣었어요? 거기다가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은 걸 분명히 아는데 저쪽에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근데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순종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종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발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옮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물인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일단은 가보자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포도주로 확인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게 믿음입니다. 포도주로 확인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주를 확인하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든 포도주든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닌 거죠. 주님이 뭘 하고 하십니까? 가져다 주라. 가라.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아이가 낳았다. 가라 얘기하잖아요. 가는데 여러분들 갈까요?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믿기만 해라 해도 안 믿어져요. 못 가겠대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뭐라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예.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이제 주님께서 그 뭔가를 보여줘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오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사건에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게 믿음이더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헤롯 왕의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 왕이든 뭐 또 혹은 뭐 로마의 총독이든 뭐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연줄이 다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권력자인 거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왕의 신하라고 얘기했으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아들의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손을 닿을 수 있는 뻗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용하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저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닿을 수 있는 모든 연줄들을 다 뒤로 하고 열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에게 달려온 겁니까?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수많은 연줄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급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급하면 우리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줄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다 있어야 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다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지금 닿으려고 하는가? 내가 손을 지금 어디에 뻗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딱 멈추시자마자 누가 내 옷을 만졌는고? 누구는 아는 겁니까? 만진 사람과 만짐을 당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시니 도대체 나도 밀치고 너도 밀치고 다 밀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닿았느냐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정확하게 번지수 정확하게 맞춰서 닿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문하다가 보면
예, 주문하다가 보면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비밀번호 치라 그래요, 그죠? 잊어버릴 때 많죠. 그럼 잊어버릴 때 많으면 여러분들 한 글자 틀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여러분 비밀번호 생각 안 나고 5번 하다가 끝나가지고 은행까지 가야 될 일 있어 저만 그런 거죠.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글자 틀리면 절대로 안 들어가져요. 한 글자 틀리면. 여러분, 하물며 주님께 닿는 이 모습이 그것 이상으로 정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성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발걸음을 옮기든 우리의 믿음이 닿아 있든 정확하게 닿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연줄을 갖고 있었던 이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참 그런 모습인 거죠. 야, 저 사람도 예수님 찾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론 이런 꿈을 꾸기도 해요. 야, 이게 뭐 복권 당첨되면, 그죠? 그런 생각 하나요, 안 하나요? 예,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번에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생각을 주셨는데 뭐냐면 복권을 당첨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리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복권을 사가지고 헌금함에 넣자.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드리자 그냥. 그럼 날마다 이제 장로님이 골치 아프신 거죠, 그죠? 매주 토요일마다 그거 보셔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막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이번에 울산에서 뭐 40억 뭐 얼마 됐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참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로또만 되면 하나님 옆에 건축금도 드리고 막 헌금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할 때니 제발 좀 이렇게 하죠. 뭐 여러분들 안 그러신 줄 알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로또에 당첨을 시켜준다. 괜찮죠, 그죠? 우리 믿음에 근거하여 로또에 조금만 하자 20억짜리로 당첨시켜 주신다 하시면 믿음에 근거한 로또가 당첨될 리는 사실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근거하여 로또가 당첨된다고 하시면 여러분 당첨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근거하여 로또가 당첨된다고 하면 딱 한 명 당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등, 믿음 1등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유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걸 보아야 내가 되겠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1등 자신 있으신 분들은 로또 사세요. 근데 로또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믿음의 1등이 전 세계 믿음의 1등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믿음 1등 내가 아니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말은 내가 믿음 1등 되면 로또가 당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만 또 딱 잘라가지고 목사님이 믿음 1등이면 로또 당첨된다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한 겁니다, 그죠? 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연줄이 닿고 돈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 염려와 근심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정말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연줄 하나 딱 있다면 그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물론 돈이 연줄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연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온전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하의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의 짙은 그림자가 가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그 갈릴리에 오신 분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이 신하의 믿음에 있었던 것이고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왔던 이 신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은 다 믿음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30km 정도가 된대요. 물론 뭐 이 사람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여러분 말을 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30km 이게 적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발걸음을 예수님을 찾아서 얼마나 여러분들 달려왔겠어요.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연줄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 다 뒤로 하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찾아 갈릴리까지 찾아온 이 왕의 신하. 오늘 보면 47절 말씀 쉬운 성경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는 말은 예수님께 구걸하듯 애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애걸하고 있었던 것이고 간절히 빌고 있었던 거예요. 체면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체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었어요.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쳐주시기로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시기는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의 육체의 질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은 단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 어떤 문제 해결이 문제의 해결로 우린 족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다른 여러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 하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도 함께 고쳐가신다. 치유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가족이 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를 더 큰 그림을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신하가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냉정한 말씀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했다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더 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냐하면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그러니까 이 모든 무리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지금 여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이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표적을 믿지 않으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지만 이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무리들과 만약에 이제 이 그 신하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무릎을 꿇은 이 왕의 신하처럼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만약에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으실까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는 믿고 있지. 나는 정말 믿고 있지. 나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로또 돼야 된다니까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우리 믿읍시다. 주님을. 기적과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주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죠. 믿음의 발걸음은 기적과 표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구를 향하는 걸까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주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하고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의 연줄 다 닿을 수 있어도 나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께 다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희망 고문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가 그렇다고요, 실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여러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정말 여러분들 달려가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믿음 좋으니까 그냥 갈 수 있겠죠. 전화도 없고 그죠? 뭐 카톡을 할 수도 없고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도 못 하겠고 그죠? 그럼 일단 우리 가보긴 가봐야 되지만 가는 내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하면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막 달려가면서 아들이 낫대 하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가다가 보니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30km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죠? 수많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갈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고 얘기했을 때 이 가라는요 진짜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 없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뭘 보시느냐,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따라 발걸음을 돌리느냐 안 돌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해도 진짜요? 정말요? 진짜 나온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 바지까지 붙잡고 그죠? 뭐 나왔다는 거 표적을 보여줘야죠, 지금. 아니면 내가 가다가 지금 장례 치르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니 뭐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 번호표라도 주잖아요, 그죠? 뭐 사인이라도 해달라고, 뭐 보증이라도 해달라고 여러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 사실은. 뭔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진짜 가도 되는가? 정말로 갈 수 있을까? 가도 정말로 나아 있을까?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데 진짜 낳았을까? 수많은 또 다른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염려와 근심이 또 오는 거예요. 아이가 낳기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근심, 그죠? 걱정, 염려, 예수님을 찾아올 때까지의 염려 있죠? 근데 응답됐다고 해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진짜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이 염려라는 거는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다가와서 응답되어도 염려가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목 졸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어서도 안 된 거예요. 그래, 이 신하는요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51절, 5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어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제 7시. 그러니까 어제 7시라는 말은 오후 1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쯤 병이 났대요. 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이 신하가 유추해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 말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하며
주님, 내 아이가 이렇게 됐으니 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아이가 나왔을까요? 언제 아이가 나왔느냐? 예수께 무릎을 꿇는 순간 난 거예요. 사실은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더 일찍부터 사실은 낳기 시작했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 아이를 놔두고 나 예수님께 가야지. 나 예수님을 향해 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분께 간청해야지. 그분밖에 없지. 그분이면 되지. 검증되지 않고, 사실은 여러분 그 이전에 있었던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딱 표적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신하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닿기 위하여 달려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이는 낳기 시작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 그 시간에 이 아이는 온전하게 회복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이 선포가 비록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신하는 처음부터 믿음을 만끽하고 있었던 거죠.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래 네 아들 낳았다 가라 했을 때 우와 드디어 낳았구나, 우와,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향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람은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적과 표적은요, 여러분들 무엇이 기적과 표적일까요? 무엇이 진짜 기적과 표적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표적이고 어떤 게 기적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우리가 기적과 표적, 여러분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표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기적과 표적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될 때, 그때가 뭐냐? 표적이 시작되고 기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찾는 게 기적이고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게 표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모든 표적을 통하여서 첫 번째 표적도 그렇고 두 번째 표적도 그렇고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이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더라. 여러분, 아이가 낳은 게 표적이 아니고 예수께 순종하고 순독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그것이 표적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적이 뭘까요? 여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돌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염려를 맡기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염려를 맡기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염려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것이 기적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그러면 보여줄 테니. 믿어야 돼요.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실상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실상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실상과 믿음의 사이에서 늘 언제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라. 따라 하시죠, 그러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라. 그러면 낫는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오늘도 기적이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보면 주님께서 정말 만지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주님이 정말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도 주님이 어루만지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셔야 하고요.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게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적. 이 표적이 내게서 딱 드러나게 될 때 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 옮깁시다. 믿음을 향하여 나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